확실하게 깨어나서 불퇴전, 더 이상의 퇴전이 없는 분명한 깨달음을 반열반이라고 하는데, 반열반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가 생사의 길 역시 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한 어떤 추구나 생각을 완전하게 부숴주는 거죠. 이게 공부가 이런 거예요. 이게 그 공부라는 게 이제 이 마음 공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의 중도에 개합하는 길이 어떤 공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의 중도는 뭐냐, 양변에서 벗어나는 게 불의 중도가 성취되는 건데, 양변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속적인 거와 출세관적인 것이 양변인 거예요. 마음 공부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명과 명, 그게 양변이에요. 그러니까 양변에서 깨어나는 것이 불의 중도에 개합하는 것이지, 그 무명에서 벗어나서 명으로 가는 게 그 불의 중도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 한 변에 치우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문수반야경 그 양변, 특히나 우리가 요걸 버리고 이쪽으로 가려는 그 세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깨주고 있어요. 사실 공부는 이거죠. 우리가 밝아지는 공부라는 생각,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 깨달음의 세계라든가 뭐 무상정등 정각이라든가 이런 식의 그 어떤 자기 나름의 공부의 목표를 둬서 가려고 하죠. 근데 이 공부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를 벗어나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여기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갇히지 않고 여기서도 갇히지 않는 것이 마음 공부라는 거. 그럼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해가 아니라 문수반야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가만 안 돼, 이렇게 아니고 진짜 자기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를 간다거나 향해 나갈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 이 문제에서 벗어난 세계를 가려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시도를 하고 의도를 갖고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돼. 내지는 뭐 괴로움에서 벗어난 어떤 상태로 이동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건 밟지 않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 있는 쪽으로 가야 돼. 이런 식의 마음을 갖고 그런 동기로 행동을 하죠. 그렇죠?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서 뭐 그냥 범부 중생처럼 살다가 이거 놔두고 이런 거 다 놔두고 수행을 해가지고 뭐 깨달아야 돼. 이런 식의 구조라든가. 뭐 이런 삶의 모습을 버리고 저런 삶의 모습으로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 치우친 거, 변견에 치우친 거, 이쪽 견해에 치우치다가 이제 이쪽 견해에 치우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 공부라는 거, 불교 공부라는 거는 불의 중도에 개합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도 매이지 않지만 여기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양변에서 깨어나는 게 공부라는 거예요. 그거를 문수반야경에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공부가 가야 될 길인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표현하지만, 이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간다거나 몸으로 간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변견에서 깨어나야 되는, 치우친 견해에서 깨어나면 거기가 이미 완전한 그 걸림없는 세계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거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이유는 치우쳐 있다. 이쪽에 치우치든 저쪽에 치우치든 뭔가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에 갇혀 있는 거고 분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여기까지 온 분들은 대부분의 기존의 삶을 버리고 다른 삶을 선택해서 거기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에 지향점이 있고 추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가 잘못됐냐면, 그런 식의 우리가 이 세계를 그렇게 보는 게 문제인 것이지 이 세계가 문제인 건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벗어나서 다른 세계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 갈래?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몸으로 가요? 몸으로 가봐도 그 구조는 똑같아요. 어딜 가도. 생각으로 가겠어요? 그 생각의 패턴, 왔다 갔다 하는 패턴이 그게 생사법인 거예요. 생멸법인 거고. 지금 여기서 깨어나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 의지했던 말들이 여기서 깨어나게 하기 위한 방편의 말이지 그런 세계가 따로 없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깨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깨어나는 거예요.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내가 지금 이 삶이 이래. 나는 누구야? 라는 이 치우친 견해에서 깨어나는 것이 진짜 이 문수반야경이나 불교에서 알려주는 그런 거지. 근데 이 말을 세우는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근데 나중에 진짜 확실하게 우리가 개합해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마저도 노은 세계라는 거죠. 이거는 방편이다. 깨달음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반열반이라는 것도 방편의 말이기 때문에 길을 가지 않는다. 여기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서 깨어나냐? 우리 삶을 얽어매는 거는 뭘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자유롭지 않아요. 뭔가 갇혀 있어요. 몸이 갇혀 있을까요? 사실 갇혀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근데 그런 사실을 깨달으려면 우리가 하나씩 한번 따져봅시다. 뭐에 갇혀 있냐? 뭐에 갇혀 있어요? 뭐 얘기를 해보세요. 뭐가 불편해요? 생각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 구체적인 생각. 뭐가 힘들어요? 뭐가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하려면요, 이게 중요해요. 뭐 부처님이고 뭐 선사고 조사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내가 자유로우냐 자유롭지 않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해탈이거든요. 그럼 뭐냐면 자기가 묶여 있는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구체적으로 그것도 생각에 갇혀 있는 게 장애인 것 같아요. 이거는 솔직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뭐가 힘듭니까? 뭐가 나를 힘들게 하나? 뭐가 나를 깨달음? 진리? 그게 자기를 힘들게 할까요? 나를 묶는 게 뭘까요? 가장 강력한 것일수록 우리가 그거를 다루면서 깨어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 아닌 것들은 같이 이게 벗어나게 되니까. 뭐가 힘들까요? 저는 아들. 아들이 힘들어요? 네,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아들이 힘들죠. 그렇죠? 자식이 힘들죠. 저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저도 항상 그거 마찬가지인데 항상 그런 데서 이제 그 공부가 이제 어떤 자극을 받고 공부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게 알면서도 이게 자꾸 속게 되니까. 근데 아들 잘 따져봅시다. 아들이라는 거는 진짜 진심으로 우리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아들이 과연 아들이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놔두고, 그렇죠? 아들이 나한테 있느냐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를 보는 거예요. 진짜를 보는 거고 대충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진짜를 보는 건 대충 넘어가면 안 돼. 이거 철저하게 봐야 돼. 분명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건 어떻게 봐?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그것으로서. 아들이 있으려면요, 진짜 그거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아들에 대한 규정이나 아들에 대한 기억이나 아들에 대한 경험이나 아들에 대한 어떤 감각적인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감각적인 대상으로서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겁니다. 이거는 내가 거기서 자유롭냐 자유롭지 않느냐 상관없어요. 그럼 분명히 누구한테 다 똑같아.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 분명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아들이 있냐 이거예요. 아들이라고 그게 아들이 되려면 아들이라는 생각과 아들에 대한 경험과 아들에 대한 기억과 아들에 대한 감정과 아들을 생각하면 일어나는 그 반복적인 패턴화된 감정과 아들에 대한 이미지와 아들에 대한 정보와 그게 동시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아들은 없어요. 또 어디서 일어납니까? 지금 이렇게 일어나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목소리가 이거라. 아들 목소리가 이거라. 엄마 하는 게 이거라. 엄마 하는 게 이거라. 엄마가 어디서 딴 데서 안 나와요. 엄마는 이거예요. 그냥 엄마 하는 게 이거. 아들에 대한 그 느낌이 이거예요. 아들에 대한 감정이 이거예요. 이건
여기서 아들을 제도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아들은 요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라면 아들이 있냐 이거예요. 분명하게 봐야 돼요. 분명하게. 대충 보면 안 돼요. 맨날 듣던 소리 하네. 듣던 소리 왜? 안 되니까, 안 들어먹으니까 하는 거야. 그게 진짜 맞는 얘기인데, 사실인데, 그거를 자기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게 똑같은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를 해줬으면은, 그럼 진짜 그러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짜 그런 줄 알고 차마 내가 그걸 완전하게 그게 자기 현실로서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이게 진짜 맞는 말이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얘기라면요. 들으면 들을수록 좋습니다. 똑같은 얘기라도. 그걸 자기를 흔들어 깨우거든. 자꾸 자기도 모르게 그 아들에 대한 어떤 존재감이나 집착심에 빠져들 때 흔들어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그럼 들으면 들을수록 다른 차원으로 들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거에 해당됩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로 여기는 것, 따로 있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우리 세계에 있는 것처럼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 바로 이것일 뿐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분별 의식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 존재가 이런 공부가 이렇게 진전되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이게 맞는 말인 것이 긍정이 되면 될수록 아들에 대한 장애가 사라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들의 실체성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아들의 존재감이 그렇게 강력했었는데 그 대상으로서의 존재감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장애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걸림이 없다라는 건 그 모든 것의 존재감, 실체성이 사라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들이기도 하고 나 자신이기도 하고 그것이 깨달음이기도 하고 반열반이기도 하고 부처이기도 하고 조사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가 경전에서 말하는 우리가 가고자 한 길 자체도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난 망상심이라는 그래서 아들에서도 깨어나고 반열반에서도 깨어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일어난 분별 의식이라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거든. 그게 아무리 훌륭하신 분이라도. 아무리 내가 가야 될 지향해야 될 그 세계인 거기라도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분별이라는 거. 지금 그래서 모든 경험은 지금의 경험입니다. 모든 경험은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미래가 됐든 모든 경험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인 것이고 지금 이 순간의 분별일 뿐이라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경험 주체나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세계는 존재의 세계가 아니라 분별 의식의 세계인데 분별 의식이라는 게 뭐가 있나요? 마치 그림자가 노는 것 같고 마치 영상이 비춰지는 것 같고 그게 잡을래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경험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경험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깨어나고 보니까 존재의 세계가 아니라 분별 의식의 나툼이라는 게 그래서 분별 의식의 나툼이기 때문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 예외가 없어요. 거기에 뭐가 되려면 어떤 게 있으려면 생각이 분별이 아니면 거기서 일어난 감각적인 의식이나 여러 감정적인 느낌이나 이런 식의 것들이 정보와 이미지가 동원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기억도 분별이라. 깨닫고 나면 어떤 분별에도 주하지 않게 되죠. 머물지 않게 되죠. 물론 공부가 이제 활짝 그게 실질적으로 깨어나는 그런 것이 수반돼야지,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생각이나 환기가 없이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거는 차지하고 기본적인 공부의 어떤 흐름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려고 해봐야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고,
뭐 어디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경험하려고 해봐야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 의식인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마음도 아니고 뭐 물건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죠. 왜? 마음이라 해도 분별이고 물건이라 해도 분별이고 이것이다 해도 분별이고 저것이다 해도 분별이고 분별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분별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순간순간 일어난 분별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뿐이다. 이것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꾸 대상으로 떨어지는 그 마음을 포기시키는 거예요. 저절로 듣다 보면 납득이 되고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돼? 우리 사람은 스스로가 알기도 해요.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 습관으로 막 끌려가는 거지. 그냥 알기 때문에 멈춰지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가 진짜가 아닌 거에 그렇게 마음이 없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거에 그거는 누구나가 똑같아요. 그럼 깨달은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누구나가 진실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어요. 아닌 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고 진짜인 건 진짜를 알아보는 그런 게 있어요. 감이 있어요. 단지 뭔가 기존의 삶에 대한 어떤 애착이나 그것을 떠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런 감정적인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가 나아가지 않는 것이지 눈이 있어. 왜 그런 것을 그게 무상하다는 걸 알거든요. 익숙함 때문에 못 떠나는 것이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알아. 다 갖춰져 있어. 뭐 이 법성의 바다에서 다 논이고 있어요. 다. 근데 진짜 그 진실을 직면하기가 어려운 것은 두려운 거야. 그것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안다고 봐요. 기존의 익숙한 삶에서 이제 거기서 이별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잘 봐요. 그게 그런 식의 분별 세계를 떠나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한테 득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왜 그런지 아세요? 잠깐 요것만 보면 행복한 줄 알죠. 근데 그 패턴을 몰라. 패턴. 이것이 귀하면 그 반대, 싫어하는 것도 자기가 잡고 있는 거예요. 이치라고 이게. 그게 연기적으로 이 세상이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의존관계라, 의존관계. 그럼 뭐냐? 내가 좋은 것을 잡으면요. 좋지 않은 것을 같이 잡는 거예요. 왜냐면 이 분별로 드러나는 세계는 서로 의지하는 관계예요. 우리 의식이 그런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잡는 거야. 좋은 게 있으면요. 세상에 좋지 않은 게 있으면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응? 좋은 게 있으려면 좋지 않은 게 있어야지 좋은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한 마음의 두 얼굴이기 때문에. 한 마음의 두 얼굴이기 때문에 그거는 경전에서도 비유적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와 가장 나쁜 거는 쌍둥이다. 그럼 우린 근데 범부는 어리석어서 그거를 잘 깨닫지 못해서 이거를 취하고 저걸 버리려고 그래. 취하고 버리고 이게 불가능한 게임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인데 어떻게 이건 취하고 저건 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신신명에 얘기했잖아요. 지도문안 유형 간택하지 마라. 돈은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럼 뭐야? 그거를 그냥 취하고 버리지만 않으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그거를 돌이켜 보라는 거예요. 무명을 버리고 깨달음을 취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세간을 버리고 출세간을 취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이거는 좋아하고 저거는 버리려고 하고 있지 않나. 이거는 도이고 이건 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 이원성의 구조에 갇혀서 평생의 그 이원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게 범부 중생의 삶이다. 근데 우리의 그 분별의 구조가 그런 거예요. 좋은 게 있으면 좋지 않은 게 있어. 그러면 왜 그런지 알아요? 연기 즉 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기 즉 공이기 때문에. 왜? 연기된 건 자성이 없어. 왜요? 독립된 자성이 없어. 독립성이 없어. 왜? 의존관계이기 때문에. 그 연기 즉 공이에요.
근데 연기, 의식이, 분별은 일어나는데 모양은 그렇고 이름은 그러한데 그것 즉 공이라. 색 즉 공이라. 연기라는 건 안 일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식의 현상적으로 다 드러나는데 그게 즉 공이라는 거. 그럼 뭐예요? 우리가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연기, 의존관계죠. 즉 공이라는 거예요. 그럼 깨달음도 공이다 이 말이에요. 깨닫지 못함도 공이지만 그게 뭐야? 지금 순간순간 이렇게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일 뿐이라는 거예요. 분별. 그게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부가 진짜 이게 그래서 이 당처에 대한 자극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스스로가 분별 없는 자리에서 이 이원성의 구조에서 벗어나는 공부인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분별이 물들지 않은 이 당처가 이렇게 자각이 돼야 돼.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일어난 생각이 사로잡혀서 존재를 만들고 있어요. 이것이다 저것이다라는 일어난 생각에 자꾸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게 미혹이라고. 미혹. 어둡다 이거. 자기 생각이 어둡다 이거예요. 다 자기 생각입니다. 남이 생각 없어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에요. 자기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타가 없어요. 본래 자리에서는. 근데 현상은 공인 세계에서는 있죠. 있는 게 아니지만 모양은 있어. 모양은 있는데 진짜는 없는 거야. 현상이 끝나지 않아요. 깨달은다고 해서. 현상이 끝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진짜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르겠어. 공부가 안 된 상황에서는. 왜냐면 나는 분명히 있는데 컵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공부를 하신 분은 없대. 저분은 거짓말 하실 분은 아니라. 근데 나는 있어. 근데 그분은 딴 세계를 가는 게 아니래. 가만히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공부는 뭐냐면 이거를 하나씩 뽑아가지고 딴 데로 버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모자란 걸 채우는 것도 아니고 뭐냐. 지금 있는 그대로의 이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 병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본래 해탈인데 본래 걸리지 않는 세계인데 나는 걸리고 있어. 그럼 이제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라. 그럼 뭐냐?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의 이런 식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것으로 변하거나, 예를 들어가지고 뭐 여자가 남자로 변하거나 깨달았다고 해서, 사과가 배가 되거나 깨달았다고 해서 뭐 하늘이 땅이 되거나 이건 아니에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거는 사실은 뭐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고 하늘이 하늘로 보이고 땅이 땅으로 보이는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공부해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뭔가 아는 소리 하는 사람도 맨날 보면은 사과를 사과라고 얘기하지 배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하늘을 하늘이라고 얘기하지 땅이라고 얘기하지. 근데 뭐가 다른 점이냐? 깨달으면 모든 것이 하나의 일로 보이고, 사과는 사과, 배는 배, 하늘은 하늘, 땅은 땅, 사람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보이고, 깨닫지 못하면 자기 분별이 어두워서 다 다른 걸로 보여. 이 경험하는 이런 현상적인 거는 똑같아요. 다르지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좀 또 들어가 봐야 돼요. 똑같다고 할 수도 없는 게 각자가 갖고 있는 조건들이 다르거든요. 지금 여기 여러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다 다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경험한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경험이라는 것은 이 현상에 대한 이 현상을 해석하는 재료잖아요. 자기가 살아온 경험이라는 건. 그죠? 경험은 뭐예요?
배경 지식이라.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뭐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험을 해석하는 재료라. 살아온 경험이 다 다르잖아요. 그게 뭐 쌍둥이도 달라요. 그 조건은 달라요. 그 다음에 뭐 신체적인 조건, 이 감지하는 그런 어떤 센서티브함의 어떤 조건들은 다 달라요. 그럼 엄밀하게 들어가면 사실은 현상적으로도 다 같다고 할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현상도. 근데 대충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경험되는 이런 식의 어떤 색감이나 색채나 모양이나 이런 거는 뭐가 비슷하죠. 세밀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를 저로 보시지 딴 사람으로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에 대한 더 정밀한 상은 또 다를 거란 말이에요. 사람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다르고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현상적인 감각적인 경험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게 뭐냐? 이것이 공이라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사실 똑같아요. 원래 공인데 이런 식의 현상적인 것이 공이라는 거. 왜? 지금 이렇게 자기 이 허공과 같은 마음,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사실은 누구나 다 똑같거든. 이건 다 똑같거든요. 지금 순간순간 일어나는 분별 의식에 대한 내용이나 그거의 모양은 다르지만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건 다 똑같거든요. 다양한 색이지만 이 한 마음 하나라는 건 똑같거든요. 한 자리라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짜는 이것밖에 없고 나타나는 건 무상하잖아요.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똑같은 거야, 사실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억울해할 것도 없어, 사실은. 똑같아.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게 진리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진실은 똑같은 거예요. 진실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본래 자기 자신인 것이고 본래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럼 가짜 진짜가 아닌 가짜 자기 자신은 그 자기는 아니지. 그러니까 진짜가 이거라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가 진아 하는데 가는 아가 아니지. 그렇죠? 가인데 어떻게 아라고 할 수 있어? 그냥 소통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다 진짜는. 이것이라고 뭐라고 할 게 있으면 또 이렇게 일어난 생각인데 여기서 어떤 생각도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게 좀 체험적으로 와 닿아야지. 왜냐하면 중생 제도는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제도. 그러니까 제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야. 분별심에서 깨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분별인지 보이는 거예요. 뭐가 분별 집착심인지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깨어난 사람들의 경험을 토대로 안내된 그 말을 통해서 조언을 들으면서 내가 이게 존재로 이겼던 것들이 이게 의식이었구나라는 거를 분별된 망상이었구나라는 걸. 그러니까 망상 그러면 어려운 말이잖아요. 의식, 분별 의식, 한 생각. 지금 이렇게 일어난 생각에 갇힌 어떤 결과 존재로 보였구나라는 거를 깨달아 가면서 우리가 해탈해 가는 거예요. 자기 해탈이라. 자기 해탈. 자심중생, 자심부처. 자기 마음에 어두면 중생이고 자기 마음에 밝으면 그게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깨어나야지.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당신들을 제도시켜주지 못한다고. 자기 마음에 분별심에서 깨어나게 해주지 못한다고. 자기가 깨어나지 못하면. 나 헷갈렸거든. 법문만 듣다 보면 깨어나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깨어나는 거는 자기 내면에서 깨어나는 거죠. 자기 분별에서 깨어나려면 자기가 갇힌 분별을 잘 보지 못하면 어떻게 깨어납니까? 근데 그 본다는 것이 의도를 갖고 조작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 자연스러움, 일 없음의 감이 일어나면 여기서 진짜 발심이 되고 마음이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깨어나요. 자기 스스로의 그런 역량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마음이 없었어. 마음이 없으니까 더디게 깨어나는 거지. 진짜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간절함이 없었어요. 간절하면요. 진짜 깨어나는데 깨어나는 일에 가장 중심을 두지 딴 일에 중심을 두지 않거든요. 그리고 변명하지 않고. 왜냐하면 안다고 내가 공부됐다고 착각 안 하거든. 왜냐하면 번번이 깨지고 걸리거든. 자기가 그러고 있는 꼴을 보면 내가 어떻게 공부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진짜 이건 솔직함이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해탈을 위해서. 이 공부가 뭐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건 절대 아니잖아요.